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은 이제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 고백입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있었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죠? 에녹은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끈질긴 신앙 뭐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얻은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기억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소개했나요? 아서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아소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제 어떤 난관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지만 그런 난관, 실패, 약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여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 야곱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세 번째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였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이제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둘,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한 가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고 믿음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믿지. 언제 믿는다고요? 죽을 때 믿지.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분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이제 평생을 신앙과 상관없이 살던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어르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 겁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었었어요.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안타깝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 믿으셔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으셔야 이제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한번 해보시고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르짖듯이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백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이제 위에 살던 그런 기억이 없으면 죽을 때 가서 부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이제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려있던 그 강도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마지막에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사셔서 마지막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 이 11장에 나오는 이 신앙과 믿음의 인물들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어가는 것이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 나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믿음을 따라 살아야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의 인생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좌절 실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요셉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이 아름다웠잖아요. 복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 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을 사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요셉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임종이 가까운 야곱에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오면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야 손주들 이리 오라고 축복하고, 이런 거 참 귀한 전통. 나이 많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이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전통은 좀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장자 므낫세를 오른편에 앉히고 차자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야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두 번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긋맞겨서 손을 이제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이제 들어서 제대로,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려고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사리 구별을 잘 못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왜?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었고 장자를 축복하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오른손 므낫세, 왼손 에브라임에게 얻는 게 마찬가지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 이렇게 어긋맞게서 얻는 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잘 구별을 못하시고 눈이 어두워서 잘 구별을 못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손을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옮겨주려고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안다. 이 아이가 므낫세고 이 아이이 에브라임인 줄 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이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은 므낫세 머리에, 전통과는 반대로,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어긋맞게 손을 축복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한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과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뜻을 거절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 비록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에게 축복이 내려가요? 야곱에게 내려가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으면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신앙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응답할 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알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유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실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알아야 될 것 중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명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대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일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남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남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남기는 것이 가장 위대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바벨탑 높이 쌓았어도 하나님이 후 하니까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 뜻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 양육도 자녀들에게 이제 내 뜻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왜? 그것이 자녀가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인물들처럼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은혜가, 그래서 결국 우리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고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신앙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내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 그 해가 축복의 해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졌을 때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매일 떠오르는 날이고 매일 맞이하는 날이고 매일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함으로 오늘도 복이 되고 감사가 있고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분이엘을 보듯이 기뻐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묻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가장 귀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하고 덧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고 복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길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시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게 하시고 주께 하듯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년 가을이 되면, 매년 10월이 되면 저희 교회가 뜻을 정하여 21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올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세례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다 주님 만나며 새벽길을 걸으며 주님의 숨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힐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벽에 야곱이 야복 강나루가에 씨름했던 것처럼 이런 새벽 씨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셔서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 어려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새벽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간증을 가지지 못했던 교우님들, 그런 간증을,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방해되는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새벽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